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7장입니다. 마가복음 제7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7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정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돗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교회 생활할 때 나는 부정한 사람인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단점을 보십니까? 아니면 장점을 보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바라보는 거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바라보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뭘 보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고 아니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라온 환경, 배움의 정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이것들이 너무 견고하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빗나갈 때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훨씬 더 그럴 소지가 부쩍 큽니다. 왜? 나름대로 걸어왔던 신앙에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장로님은 이래야 돼. 권사님은 이래야 돼. 집사님은 이래야 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따라 규정된 것이다라면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기 생각, 내가 경험한 거,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접근할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합니다.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그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살리기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정치, 종교, 외교, 경제 모든 것들의 중심 핵심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을 보낸 겁니다.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금방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바람이 돼서 더 큰 바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을 파송한 겁니다. 보낸 겁니다. 도대체 예수 운동이 뭐냐? 예수의 사람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어떤 일들이 도대체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조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재밌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소문으로 들었잖아요. 소문이 바닥에 퍼지는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말겠지.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니까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궁금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자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저가 귀신 들려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참남하다, 하나님의 아들, 참남하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네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참남하다라는 거예요. 신성 못 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으니까요.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요. 그럼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다 예언했단 말이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못 듣는 자의 귀를 듣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열린 마음으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텐데,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 텐데, 좀 더 열린 마음 가지고 봤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동역하고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닫힌 마음을 갖고 보니까 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못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대뜸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였냐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가 눈에 들어왔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눈에 들어와. 이게 거슬려요. 다 거슬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지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입장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 공동체의 일원인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그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절하하는 거죠.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아니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데, 거기 출발점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장점이 아닌 단점을 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눈에 들어와요. 많은 선한 일, 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사람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와 같은 일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어, 이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미운 사람은 미운 것만 보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걸 보는 거예요. 떡 먹는 거. 그리고선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지요. 그렇댔다라는 겁니다. 좀 열린 마음 가지고 큰 것을 보았으면 훨씬 도왔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 생각으로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게 되면 부정하게 생각돼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마다 전통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이 강대상, 윗강당생은 전도사님이나 여자 성도님들은 못 올라오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법으로 규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목사 안수 받지 못한 분들은 못 올라와. 이런 규정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돼. 이건 규정들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에요. 문화지요. 4절,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목욕하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 목적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좋지요. 음식 씻고 더러워질 수 있는 것 깨끗하게 하고 생활하는 거.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취지는 좋아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안 된다. 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그럼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고, 이것도 깨끗하게 해야 돼. 그릇도 어떻게 깨끗해? 물을 뿌림으로써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물을 뿌림으로써. 바깥에 나갔다가 은연중에 더러워질 수 있으니 씻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유지해서, 왜?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정신은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유래되었느냐? 왜 이런 규정들을 세워놨느냐? 그것은 성막의 그 물두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거긴 다 그 모래바람이잖아요. 광야잖아요. 거기다가 천막을 쳐놓고서는 번제단에서 하나님 섬기고, 물동에 하나님 섬기고, 성소로 들어가서 떡상과 떡을 갈아 놓는 일이라든지 촛대를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분향단이 향을 차르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했어요. 근데 그 뜰에서 말이에요, 이게 섬기할 때는 그 바닥이 그 모래바닥이니까
더러워지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만약에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단 말이죠. 어디요?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은 곳이란 말이에요. 물을 담아놓은 곳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깨끗하게 되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걸 유래해서 생각해 보니까 물로 씻는다? 그래. 그러면 음식 먹을 때 물로 손을 씻으면 부정하지 않고 깨끗해지고, 놋이나 주발이나 그릇 여기도 물을 뿌리면 깨끗하게 될 거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 물로 씻으면 깨끗하게 될 거고, 성막의 물두멍의 취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확대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물을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섬길 때 손발을 씻어야 된다, 이런 규정만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규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편리성을 위해서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붙잡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부정하다, 법을 어겼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더 잘 지킬까 유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바벨론 70년의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이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법,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것을 잘 지킬까, 규정들을 그들이 만든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규정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법과 동일시해버리네요. 그렇게 만들어진 규정,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가 바로 그 규정들이에요. 탈무드라는 것이. 근데 이 탈무드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성상에 있다? 안 되는잖아요. 이 규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규정을 가지고 사람을 지금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첫째가 하는 계명, 둘째가 하는 계명 뭐지요? 첫째가 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가 하는 계명, 이웃 사랑해라.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입장에서 예수 공동체에 왔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죠. 정죄하려고, 문제를 찾아내려고, 공격하려고, 심판하려고, 나름 무슨 규정을 갖고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가지고, 전통이 이런데, 이런 전통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달라요. 그럼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십계명도 두 가지예요.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법을 지킨다고, 장로 규정을 법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도리어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공동체를 위한다 얘기하지만 가식적인 거다 말이에요. 가면 썼다. 사실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걸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거룩함 때문에 너 손 씻지 않는 걸 지적한다고 그게 목적이야? 아니잖아.
하나님 그 중심을 아니까. 중심을 아니까. 아주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공동체를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이 나와요. 장로들의 전통이 나오고 사람의 계명이 나와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짜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거다. 외식하는 사람이 받는 벌이 있어요. 벌이 있어요. 가면 쓰고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공동체를 위한 거냐?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한 거냐?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교는, 당시 유대교는 사람의 교회였어요. 사람의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 계명, 이 전통을 지키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뭘 얘기합니까? 첫째가 하는 계명, 둘째가 하는 계명, 가장 큰 계명, 상위 계명, 그 개념이죠.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러므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손 씻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변론이 벌어지는 거,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계명, 이런 거.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믿음의 선배들이 재밌는 얘기 했었어요. 뭐냐면 서울신학대학에 기타 들고 오면 날라리로 규정을 했습니다. 날라리. 저희 때는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같은 경우는, 훨씬 선배들은 서울신학대학에 기타 들고 가면 날라리, 경건한 애들이 아니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손가락질 했어요. 가만히 저도 생각해 봤더니 우리 때는 84학번이니까 우리 때는 당구장에 가는 신학생을 세속적인 애들로 보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한 친구가 됐는데, 그때 당구장에 갔던 친구하고는 4년 내내 한 번도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없더라고요.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지금 당구는 또 어떻습니까? 스포츠예요, 스포츠. 근데 나름대로 당구장에 가면 안 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타 치면 안 돼. 교회에서 드럼 치면 안 돼.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정죄해.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뭘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들이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당구장 가고 기타 메고 오는 친구들,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하는 거, 이게 맞는 겁니까? 손을 확 꺼놓고 딱 등 돌리고 이게 맞는 겁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당구 치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기타 치지 말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건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더 큰 계명,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헛수고다. 헛된 것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공동체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우선되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혹 내가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헛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들과 예수님과 변론하는 과정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신앙의 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변론을 통해서 핵심이 뭔가, 나는 지금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딱 기억하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혹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기준과 다르다고 부정적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제80회 지방회가 있는 귀한 날입니다. 귀한 은혜롭게 지방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나름대로의 생각과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없는지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제대로 섬겨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이웃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믿음의 집을 지어나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기준들이 생겨서 아버지 그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할 때, 그런데 그 규정과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의 유익한 사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전통을 갖고 사람의 계명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아진 마음, 사랑의 동기가 되어 섬기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굳어진 마음으로, 다친 마음으로 생활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는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새벽 주님전에 나왔습니다.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께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사랑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중심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바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품고 나왔습니다. 아픈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영혼의 쉼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틀어진 것들이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지는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오늘 교회에서 80차 서울 서지방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나라와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지방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지방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